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7차 10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이제 제 8차 작전 기도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7차 작전 기도가 끝났다는 것은 그 700일 작전 기도가 700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800일 작전 기도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700일 동안 기도했는데 가장 큰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중보기도부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는 기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모든 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700일 작전기도 할 때는 한 가지만 회개기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결과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800일 작전기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107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우리가 여기 네 번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주도가 되고 종속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행복하고 환경이 이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넌 당신은 행복하지? 그러면 나 행복하구나. 당신 불행하지? 그럼 불행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은 막 힘이 막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러나 조금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금방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루가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기분이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은 기분이 확 좋았다가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기분이 확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환경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조성 인간이라고 그래요. 동조성.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은 남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그날은 너무 좋고 남이 인정 안 해주면은 그날은 너무 싫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저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고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은 너무너무 싫은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환경지향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경험지향적인 인간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지식이 자기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눈, 자기의 가치관, 자신의 느낌이 가치의 중심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 안 들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거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안 해주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 아니면 내 지식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막 주도하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통제성 인간이라고 그래요. 통제성 인간. 그래서 막 리모컨으로 그냥 TV 7번, 10번 막 키는 것처럼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안 되면은 막 왜 리모컨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이게 구속사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먼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 중심으로. 그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경험에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환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거기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이게 신앙 지향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니까,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환경지향적인 사람, 경험지향적인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백의 작전 기도한다, 계속해서 집중 기도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이 올 때에, 여기 신앙 지향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구속사 지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7편에는 네 단계에 계속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어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오면은 뭐 하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틀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네 단계로, 항상 기도가 네 단계로 계속 반복하면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고난, 그 다음에 오면은 기도, 믿음으로 기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응답, 감사.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지향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작전 기도를 100일 작전 기도 또 1차, 2차 이렇게 많이 하게 하셨는가?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저 사람을 고난으로, 이게 아니고 나를 고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보시면은 광야, 사막과 같은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모든 것을 제한을 받는 감옥 같은 상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 풍랑에 있는 바다의 상황. 이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정말 고난이에요. 고난.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여기 배경은 광야 사막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이 사방이 모래밭입니다. 광야는 나무도 풀도 식물도 없습니다. 버젓이 살 정도만, 사람이 살 정도만 있는 거예요. 배고파 허기져 있는 갈증으로 인해서 속이 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모든 희망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거할 집이 없고 타국에서 이방신을 지배받으며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항상 피곤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끝없는 피곤, 대책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이 겨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두 번째, 모든 것에 제한받는 감옥 같은 상황.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방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 어두뿐입니다. 모든 캄캄한 거예요. 내 앞에 캄캄해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정한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공고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건강의 모든 것에 자유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딱 매여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다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11절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너무 좋겠다. 절망의 상태로 입맛도 없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음식물을 넘기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또 고난이 있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의 상황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풍랑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계속 풍랑이 일어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가 없어도 풍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목적,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기도를 못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이때 뭐 하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다니까요. 너무 아프다니까요.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이게 기도예요. 주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부르짖라고 말해요. 계속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0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신 복을 주실 거야,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짤막하게 저희 교회 제가 이 작전 기도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천일 작전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때는 혼자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작전기도, 선의 작전기도에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이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의 작전기도 하면은 다 못하니까 이걸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100일씩 나눴어요. 100일씩 나눠가지고 1차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1차 하게 될 때 우리 김동수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수 권사님이 엄청나게 같이 저녁에 8시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처음에 1차 백일 작전기도 할 때 한 30일, 40일, 50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했을 때에 갑자기 검진을 받게 된 거죠. 검진을 받았는데 좋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백일 작전 기도를 딱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도 와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0일 작전 기도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거의 다 완치됐어요. 뭐해도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백일 작전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하시는 걸 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뭐냐? 가장 이렇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갈 때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체면이요, 내가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하나님께 꾸밈 없이 어린 아이처럼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람이 밀려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하신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근거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풍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아이가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 과정을 보면 10달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모든, 여기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쫙 해가지고 모든 건 전부 다 딱 태어날 때에 10달이 딱 태어나가지고 정상 될 때에 정상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아니면 10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온전하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아이가 진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채워지고 양이 다 채워지고 질이 다 채워져 가지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또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친정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이 됨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19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노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노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아주 고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쫙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쫙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으라고 말해요. 응답받으면 뭐 하냐?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고난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도하는 방법이 여기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제일 처음 1번이 뭡니까? 고난.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세 번째는 구원. 네 번째는 감사. 그래서 이 계속해서 여기 지금 시편 107편에 나오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고난을 줄 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구원하신 것, 구원에 대한 감사.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딱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될 때에 하나님께 꼭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 22절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은 자, 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평 원망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믿음, 신뢰의 마음 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환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서 구원받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 꼭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에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내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통 너무 나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길에서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인내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구원받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00일 작전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버지 700일 동안 아버지 앞에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지켜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